2021년 11월 2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2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주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큰 음녀의 멸망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큰 음녀가 받을 심판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큰 음녀가 받을 심판 환상. 첫 번째로 큰 음녀는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요한은 여러 환상들을 보게 되는데 17장에서는 큰 음녀가 받을 멸망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큰 음녀는 성경의 다른 부분을 계속 보게 되면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과 같은 말로
쓰여진 말입니다. 그리고 큰 음녀는 다르게 표현하면 세속 문화에 오염된 세상 문명 전체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 세상의 타락한 오염된 문명, 이것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큰 음녀 또는 큰 성 바벨론입니다. 이 음녀에 대하여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3절을 보게 되면 짐승의 권세를 등에 업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또 4절에 보면 매우 사치스럽고 가증한 물건으로 자기 몸을 치장하였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또 5절에 보면은 이 큰 음녀는 그 이마에 큰 바벨론 곧 모든 음녀와 가증한 것들이 어미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로 이 음녀에 대하여 2절에 보면은 이 음녀는 세상의 집권자들과 음행하였고 세상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는 사람들을 음행하게 했는데 그 음행하다는 말은 바벨론이 이끄는 악의 풍조를 따라갔다는 의미입니다. 그 악한 큰 도시라고 볼 수 있는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그 악의 풍조를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윤리적인 행동, 배금주의, 성적 타락, 사치, 살인, 강도, 사기, 우상숭배, 육적 음행, 낭비, 교만, 폭력, 거짓, 향락, 이러한 모든 죄악과 그러한 세상적인 모습들이 그 음행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속 문화나 또한 그 문화 속에 들어있는 우상숭배나 음행 등의 그러한 악들을 경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음녀가 받을 심판 환상, 둘째는 큰 음녀는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음녀는 악을 행했으며 짐승의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짐승의 권세에 대하여 7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천사는 음녀에 대하여 요한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음녀가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7절에 나오는 여자는 큰 음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에 대하여 7절에 보면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을 타고 있었다. 그러니까 큰 음녀가 7머리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10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짐승을 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가 붉은 빛에 짐승을 탔다. 그것도 7머리가 있는, 그리고 10뿔이 있는 짐승 위에 탔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은 무엇을 말할까요? 짐승은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 짐승은 7머리의 권세, 10뿔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7머리는 7산, 7왕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7은 완전성을 의미하는 상징수입니다. 그러니까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세의 대환란기에 짐승이 잡을 큰 권세,
총체적인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이 7머리 가진 짐승, 7머리의 권세를 가진 짐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7머리 짐승은 역사 속의 초강대국들의 그 권세를 가진 짐승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10뿔 짐승, 그러니까 10뿔 권세를 가진 짐승은, 그 표현은 짐승의 동료이자 후원자들로 장차 짐승에 복종하게 될 세상 모든 나라의 전체적인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얼마나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은 모든 열국의 왕들을 지배하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 짐승은 만국을 다스리다가 최후의 순간에는 그리스도와 싸우게 되지만 결국 그리스도에게 패하게 되므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17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말세가 되었을 때 세상 문명을 주도할 대도시인 바벨론은 결국 세상 권력을 장악한 적 그리스도의 비호와 지원 아래에서 우상 숭배와 음행을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힘을 가지고 반기독교 문화를 조장하는 큰 음녀인 바벨론에 대하여 늘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음녀가 받을 심판환상 셋째는, 큰 음녀는 짐승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큰 음녀는 적 그리스도의 권세를 등에 업고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세력들과 백성들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상 숭배와 음행과 사치의 죄악을 저지르도록 조장하였습니다. 큰 음녀는 어떤 큰 세상의 그 풍조,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큰 음녀가 우상 숭배와 음행을 조장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때가 되면 오히려 자기가 의존하였던 적 그리스도와 권세자들에 의하여 배반당하게 될 것이고 처참하게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전체적인 권세를 상징하는 10뿔은 자의대로 짐승에게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넘겨주었으며, 짐승이 태도를 돌변하여 이제는 음녀를 미워하였을 때에도 이에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음녀를 죽이는데 동조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또 15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0뿔 권세, 그러니까 10왕이 이처럼 자의대로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행위들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하에 일어난 것입니다. 악의 세력에 의하여 음녀가 멸망당하는 것이 우연한 역사의 결과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만유의 주권자이며 섭리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인 것입니다. 악의 세력은 결국 멸망당하게 됨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최후의 승리자로 세워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요한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큰 음녀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또 큰 음녀는 짐승의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음녀는 오히려 짐승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이 하실 역사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강림하는 교회로, 함께하는 교회로, 씻음받는 교회로 주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28일 주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을 부흥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강사한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나라와 세계 모든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속히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며 인도 캄보디아 해외 선교와 조도 국내 선교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며 이 시간 기도하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앞길과 직장의 문제, 그리고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큰 음녀가 악을 행할지라도, 또 큰 음녀가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큰 음녀가 결국은 오히려 짐승에 의하여 멸망을 당함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